시작하겠습니다. 강한 용사, 생각의 환경 재창조 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용사,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강한 용사. 우리나라 말로 강한 용사고, 원래 원 제목은 사탄의 전략, 그를 탐지하고 물리치는 방법.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강한 용사보다. 밑에 사탄의 전략, 그를 탐지하고 물리치는 방법.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워런 위어스비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7절에서 1절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성령의 사람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용사 아닙니다. 앞에 하나 있습니다. 네, 강한 용사. 여기 이제 강한 용사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을까? 사단이 어떻게 욥을 파괴했을까? 어떻게 세상 임금 노릇을 할까? 어떻게 신자를 고발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그 방법은 사탄의 표적. 이제 이 사람이 사탄의 표적, 사탄의 무기, 사탄의 목적, 그리고 방어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데 표적이 뭐냐? 마음이다. 지난주에 마음 탐구했잖아요. 마음이다. 근데 이게 마음에다가 미혹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무기는 뭐냐? 거짓말이다. 거짓말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이 말이래요. 근데 이제 사단은 이 자유라는 거를 없애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다. 이거를 없애고 한 가지에 이제 집중하게 해서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모르게 하고, 이제 개인의 본성과 이름과 필요에 대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신대요. 이게 사람, 개인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한다. 사단이 그렇다. 그럼 방어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인간의 지혜는 사단의 교활함에 상대가 안 된대요. 인간의 지혜 갖고는 절대 안 된대.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다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을 파괴한 사단. 뭘 공격을 했냐? 욥의 몸을 공격을 했다. 왜 몸을 공격을 했느냐?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보배다. 우리 몸에 질그릇인데 보화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1978년 11월 18일 날 이게 인민사원이라는 그 사이비 단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913명이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그거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자살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무기가 뭐냐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욥이 아들 죽고 자식 죽고 마누라 욕하고 땅 모든 짐승들 다 죽고 이런 얘기. 사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감내하지,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이고, 우리의 그런 방해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방어책이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성령, 은혜의 보좌,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어떻게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이제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표적이 뭐냐? 우리 사람의 의지를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와는 마음을 공격을 했고 욥은 이제 몸을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자기의 의지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분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면 4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4명이 죽었는데 인구조사에서 70만 명이 죽었대요. 여기 70만 명 그러는데 7만 명이에요.
그래서 와 되게 어쨌든 너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무기가 뭐냐? 교만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엄청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전쟁 영웅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역대상 20장에 보면 전쟁해가지고 그 왕관 굉장히 화려한 왕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이제 얻어갖고 오는 게 역대상 20장에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굉장히 이제 우쭐한 거야. 그러다가 인구 조사를 했다. 근데 이건 이제 영혼의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 내 의지. 그래서 사단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단의 목적이고 그럼 방언은 뭐냐?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러셨는데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자를 어떻게 고발하느냐? 신자는 고발할 때 마음과 양심의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식으로. 너 맞아? 교회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무게가 뭐냐면은 죄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사람이 지은 죄를 갖고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 생각이 그러는 거야.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 이대로 죽어야 되나 봐.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의 무기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따라 이제 뜻에 따라 기소한다 그랬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앞에 가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뻐해서 받아줄 텐데 이걸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돼가지고 계속 멀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방어책은 뭐냐? 이게 이제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 그 다음에 대언자다. 우리를 대언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죄는 변호하지 않는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는 변호하지 않는데 하나님 자녀는 변호해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대.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변호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전신갑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 7월 달에 할 그 전신갑주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중에서 이게 옛날에 그 로마의 믿음의 방패가 세로가 120cm, 가로가 60cm래요. 굉장히 크죠. 이 정도 된대요. 그리고 구근의 투구. 그리고 이제 싸움의 발판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싸움의 발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한 용사. 사단의 거점이 뭐냐? 사단의 거점이 뭐냐? 분노할 때, 도적질할 때, 더러운 말을 할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거짓 증거할 때. 근데 여기서 더러운 말, 이게 왜 나쁘냐 하면 이분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말을 하면 상상을 유도한대요. 그래서 나쁘다. 그 얘기를 일단 단순하게 이제 더러운 말을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상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쁘다. 그게 이제 사단의 거점이다 얘기를 했고,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탄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의의 일꾼 굉장히 중요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 이분이 뭐랬냐면 신학교 졸업했어요.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왔다고 구원받고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서도 거짓 형제가 있다. 근데 이제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신자가 씨를 뿌릴 때 사탄은 언제나 같이 씨를 뿌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 형제가 있다. 그리고 예배 때 예배가 형식주의나 강신주의로 빠질 때 이제 이것도 있다. 사탄이 들어온 거다. 그게. 그다음에 봉헌, 이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찬양할 때 설교는 지성과 의지를 감동을 시키는데 찬양은 감정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런데 가서 이제 성경과 거리가 먼 가사 아니면은 일반 그러니까 유행가 음악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거나 반박하는 그런 뭐 찬양 아닌 찬양 이런 거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보셨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탄이 교회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 되지 못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된대요. 그 사람을 찾아서
되게 예쁘게 말했어요. 단호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귀신의 정체를 얘기를 해요. 귀신의 정체, 귀신, 루시퍼, 계명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시퍼하고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그와 함께 땅에 떨어진 천사들, 이렇게 귀신에게 이렇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악한 영이라는 말은 천한, 쓸모없는 사악한, 타락한 이런 말이래요. 결론은 뭐냐? 강한 자, 사탄인데 사탄한테 더 강한 자가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야. 마주쳤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이기셨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용왕서 목사님께서 당년 필연 절대를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한테 사람은 마귀에게 거점을 주지 마라. 이 마귀한테 거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성령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사탄.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때려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한 용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 그죠?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강한 용사의 무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사단 정복이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해봤고, 그 다음에 미션 찾기 이렇게 해놨는데, 미션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죠. 자기 몸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션이잖아요. 예수님의 미션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굉장히 우리가 멀리 생각하니까 못 찾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금방 보여.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제가 목사님께서 달란트 얘기하셨거든요. 달란트 얘기하시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나의 달란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쭉 나열하면 그 부분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나의 달란트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의 전략 중에서 정신병과 마약, 그 다음에 지적장애, 이게 왜 썼냐면 정신병이 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주는 약이 있어. 정신과 약. 근데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정신병을 줘. 그리고 마약도 줘. 두 개를 동시에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탄이 법적으로 아주 그냥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마약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탄의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를 왜 해놨냐면, 지적장애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단의 장난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해서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태어났어. 근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니까 당연히 알아듣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하나님, 사탄 이런 것들이 참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옆에 그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도 의미가 없고 사람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고 하나님, 성령, 사람, 보좌, 이게 다
그리고 또 천군 천사 뭐 사탄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강한 용사보다 아까 뭐라 그랬지? 사탄의 전략? 뭐 처음으로 보내줘 보세요. 첫 화면으로 보내주세요. 앞에 하나 더. 사탄의 전략. 그를 탐지하고 물리치는 방법. 저는 이게 더 어울리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용사 만나라. 나는 내 책인데 원제가 뭔지 몰라. 끝까지 읽지 않았어. 읽긴 읽었는데 제가 사놓은 책들은 여러분 다 읽은 겁니다. 자, 강한 용사 오런 워비스 목사님은 상당히 좀 안정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상당히 괜찮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뭐 사모님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한 판에 쫙 하워부터 요까지 그냥 한 판에 쫙 정리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 그러면서 그중에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제 특징이 뭐냐? 안 읽어. 내가 좋아하는 거만 읽어. 자, 여러분들이 저자의 핵심적인 의도가 뭘까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자와 대화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서 핵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저자와 대화를 하고 저자를 능가할 수 있고 재해석, 재창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죠? 오직의 미션을 발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7월 동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죠? 영적 군사로 사단과 싸워서 문화권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음 후대들이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크고 두려운 병기입니다. 이게 미션이죠. 그죠?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싸울 수가 없죠. 유혹을 하는데 유혹인지도 모르고 홀딱 넘어가겠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죠?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싸울 줄도 알게 됩니다. 군사는 신병훈련대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신병훈련소 가면은 6주 훈련을 합니다. 6주 훈련을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의 모든 군복을 받습니다. 군복 개는 법을 배웁니다. 더블백을 받습니다. 자기 짐 정리하는 걸 봅니다. 관물대를 주고 그 관물대에 딱 자기 짐을 정리하게 됩니다. 옷은 딱 몇 센치 몇 센치 딱 각을 잡고 해라. 자기 팬티부터 모든 네이까지 모든 양말까지 싹 다 지급을 받습니다. 군인은 다 지원합니다. 밥도 다 줍니다. 그죠? 운동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개인이 제식 훈련,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라 제식 훈련, 같이 갈 수 있는 우로 밭 좌로 밭 우양우 좌양자 이런 이제 모든 그다음에 분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죠. 그러고서는 개인 전투, 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총 소지하는 것부터 총알 하는 것부터 그죠? 수류탄 던지는 것부터 기본 전투 훈련, 엄폐 은폐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싸울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내 무기를 관리하고 실제로 우리 팀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방어할 지역이 뭐냐 이거를 이제 거점을 정리하도록 만들고 그게 정리가 되면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곳으로 파송하게 되죠. 군인이 받아야 되는 기본 훈련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적진에 내가 떨어졌다. 나를 방어할 수가 없어. 내가 싸울 수 있는 개인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죽어야죠. 그죠? 총을 쏘다가 막 다다다다 해서 막혔다. 총을 순간 수리하지 못한다. 죽어야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그죠? 크레머를 어떻게 설치할지 뭐 수류탄을 어떻게 던져야 될지 모른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뭐 다른 무기도 없는데 딱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 된다. 엄폐도 못하고 은폐도 못한다. 죽어야지. 죽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진 무기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무전기. 놓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용사로서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야 될 겁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고요. 적의 전략을 알아야 반대 싸움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영적 치유받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군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신집사님 생일이야. 이제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어. 뭐 얘기했냐? 교회가, 우린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을 안 해. 이게 문제야. 다락방 전도를 배워놓고 다락방 전도를 안 하고 일반 전도하고 있어. 다락방 교회인데 왜 다락방이 아니냐? 다락방이 없어. 실제 현장에 파송할 내 현장에 파송지가 없어. 다락방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거의 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돼야 되고, 오직 기도는 나야. 군인이 아니야. 그래서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개인이 다락방 의식이 없어. 내가 맡은 지역을 내가 점령하겠다. 장군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이 학문의 분야,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지금 파송되어 있는 직장, 전부 내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군인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전도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밖에 싸우면이다. 나를 지켜내는 내면적 싸움에서의 반석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